우리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묵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주님의 침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침묵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억울해도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이 있어도 또는 손해나 또는 자기를 향한 모독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죠. 변호하려고 하죠. 전부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예 원래부터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완전한 인간이었을 때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동일하게 단 한 번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요. 모독을 당하고요. 질고와 슬픔과 모든 징벌과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요. 왜? 보통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을 역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 죽음을 향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그 택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댄들 다 핑계고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요?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오는 확신.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보다요, 더욱더 우리에게 커지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 섬김의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곤욕과 신문을 다 당하시면서 끌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 그 고통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 폭력을 행한 적도 없고요, 입에는 거짓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모든 일을 당하셨냔 말이에요. 그의 무덤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은 따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이 맞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도 아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또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중요한 열매예요. 오늘 생명의 삶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달린 그 상태에서도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그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속옷을 나눠갔거든.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모독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긴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자녀 또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그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거기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과정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온전하니 모든 것을